우린 요즘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걸 알아본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익숙한 것, 우리들이 알기에 익숙한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사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예를 들면 씨 뿌리는 비유라든지 또는 탕자의 비유라든지 이러한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해주시죠. 그것처럼 우리들의 마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보이게 아는 것은 참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마음을 내가 발견하면 내 상태가 어떤지 알면 적극적으로 바뀔 수가 있죠. 이 한 시간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시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집중해서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근데 특별히 이제 어제 그저께 제가 우리의 마음에 씨가 박히면 이제 새 생애가 시작이 된다 했는데 그 씨를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냐 아니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무리 주고 싶어도 내가 거절하면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주실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결정하는 건 참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생활 속에서 담배를 끊는다든지 술을 끊는다든지 어떤 결심을 해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 결심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의 마음속에도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분 배워서 알죠? 겉사람과 속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또한 영도 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엔 두 영밖에 없어요. 다른 영이 없어요. 종교도 복잡하지만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느냐 아니냐는 거예요. 다른 걸 믿느냐는 거예요. 전도서 10장 2절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두 마음을 이렇게 지혜자의 마음, 하나는 우매자의 마음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왼쪽이 우매자의 마음 맞죠? 네. 이건 그냥 표현을 그렇게 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데 어느 쪽 거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그 선택의 잘못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짓고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즉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 있는 완전한 자유예요. 그저 선 속에서의 자유가 아니고 선과 악을 아무거나 택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예요. 인간에게만 이걸 주셨어요. 그래서 다른 동물들은 그 악으로 빠지고 이런 게 없어요. 인간에게만 이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최고의 걸작품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이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선택해야 돼요. 오늘도 여러분이 어떤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거듭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그분의 성품의 지혜와 동정심과 그분의 요구가 공의로움을 식별할 능력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거역할 수도 있는 완전한 자유를 가진 자유로운 도덕적 행위자로 만드셨다. 네. 따라서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사단으로부터 오는 이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했어요. 예를 들면 초등학생에게는 초등학생 공부만 가르치는 거예요. 초등학생에게 대학생 공부를 가르치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나 다 이러한 수준 이상의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이 닥쳐올 때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그러나 나의 욕심이 그것을 자꾸 무시하거나 욕심이 방탕하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잘 구분을 못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분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을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저에게 오는 시험이 다르고 여러분에게 오는 시험이 달라요. 여러분이 유치원생이라면 유치행성처럼 올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시험이 오고 분별할 수 있고, 또한 우리를 정직하게 지어서 하나님께서 정직하게 지어 놓으셨어요. 근데 그 정직한 지어놓은 우리가 자꾸 타협을 해버리기 때문에 부정직하게 지금 많이 바뀌어져 있어요. 전도서 7장 29절. 그렇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평범하고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그래요. 우리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아직도 그 정직함이 우리 모두에게 남아 있어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이. 근데 이게 정직함이 완전히 없어졌다. 그러면 사실은 인간으로서의 한계가 끝난 거예요. 아직도 우리들에게 이게 남아 있기 때문에 선택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의 마음의 소리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아시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을 자세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보면 우리는 하도 외식에 익숙해져 있어서 나 미워? 그러면 아니 천만에 밉지 않아. 속으로는 부글부글 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네. 안 그런 것처럼 지금 표정을 하고 계시지만 여러분 모두가 사실은 이것에 익숙하게 돼 있어요. 사람들과 이렇게 자주 그러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그러면 손해를 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근데 속으로는 사랑하지 않거든요. 근데 쉽게 그렇게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정확히 알고 있어요.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죽이고 싶고, 그런데 겉으로는 씩 웃으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때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걸 가증함이라고 그랬어요. 가증함. 주님께서는 미움이 밉다고 얘기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데도 속으로는 미워 죽겠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이 이것을 아셔요. 다른 어떤 존재도 이걸 몰라요. 열왕기상 8장 3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신대요. 사단은 모른대요. 다른 사람도 모른대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단지 우리도 다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약간 읽을 수 있는데, 그것은 표정이나 행동을 보고 아 성질 났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사단도 그렇게 알아요. 우리들의 표정, 우리들의 행동, 변화 이런 걸 보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읽을 거예요. 그런데 직접 보지는 못해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이 뇌, 이 마음속에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우리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두 생각 중에 어느 생각을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마음의 선택력이에요. 권리예요, 이게.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어올 때 내가 어느 쪽 생각을 받아들이냐, 선택하느냐,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권리라고. 그 이상의 것이 없어요. 근데 요즘 이제 과학자들이 뇌파를 검사하는데 특별히 뉴런 같은 게 있어요. 뉴런은 이 생각을 저장하고 기억을 저장하고 또 어떤 물체에 대해서 인식하는 이런 그 세포예요. 예를 들면 노란색이면 바로 생각나는 게 개나리,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게 있다고요.
노란 것, 우리 처음 똥 쌀 때 이거 노란색이었는데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게 연결돼. 이게 신경선이,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즉 그 색깔을 감지하는 뉴런과 노란색이라고 하는 것, 그것과 똥 쌌어, 이것과 연결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꿔버리면 나의 성품이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쥐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는데 한 번 이것을 기억하고 한 번 결정하고 한 번 행동을 한 다음에 다시 똑같은 것을 행동을 하면 입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래서 기억을 잘 하려면 내가 뭘 배웠으면 여기 수학 선생이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내가 기억했으면 이걸 잊어버린 다음에 다시 기억을 해서 떠올리면 좀처럼 잘 안 없어져요. 근데 한번 들었던 것을 다 외운 것처럼 착각하면 그 다음에 많이 잊어버려요. 지금 이 실험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왼쪽이 기존 기억 저장 세포가 있고 오른쪽이 반복 학습 기억 세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잊어버린 다음에 다시 반복을 하면 이게 기억이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나의 성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것이 상당히 필요해요. 한 번 사건 속에서 선택하고 또 다시 다른 사건 속에서 또 선택을 하면 이게 내 성품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선택, 이것이 습관이 잦으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잦으면 품성이 되는 것이에요. 이번 연구는 같은 기억은 같은 뉴런에 계속 저장됨으로써 경험이 누적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존의 통념과 달리 같은 경험을 다시 할 때 뇌에서 오히려 뉴런들이 다이내믹하게 새로 교체됨을 처음으로 증명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중요한 학문적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경험을 또 반복했을 때는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생긴다. 그래서 내 품성이 고정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마다 선택을 일관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근데 인생은 계속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오늘 내가 강의를 들을까 말까? 강의가 오늘 재미없을 텐데 그냥 빠질까? 그 앞에 들을까? 이런 계속 연속이란 말이에요, 선택이. 그래서 이 선택을 할 때마다 우리는 아까 우리가 거론된 것처럼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선택을 자주 할 때 잘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또 정하신 한계선이 있는데 그는 우리의 허락 없이는 털끝만큼이라도 그 한계선을 넘지 않으실 것이다. 그는 사람이든 천사든 그가 지적 존재자들에게 주신 자유와 존엄성을 기대하고 계신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강제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털끝만큼이라도. 이것은 온 우주의 원칙이에요. 사단과의 약속이에요. 사단도 하나님도 절대 우리를 강제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선택했을 때만 그분이 들어오셔서 나에게 능력을 베푸신 거예요.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미끼에 내가 걸리지만 않으면 나는 언제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선택력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것을 밝혔는데 내가 정말 자유의지가 있는지, 내가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밝혔는데 영상으로 우리가 좀 보도록 합시다. 그런데 인간에게 자유의지는 없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미 캘리포니아 대학의 벤자민 리벡 교수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그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모든 것은 그저 뇌의 화학작용에서 일어나는 명령이다. 그는 역시 과학적인 실험을 통해서 자유의지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냈습니다. 그 실험은 다음과 같습니다. 타이머 앞에 실험 참가자들을 앉혀놓고 뇌파 검사를 하는 EEG 전극, 근육의 신호를 측정하는 EMG를 붙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계를 보면서 자신이 누르고 싶은 곳에서 손가락 버튼을 누르세요. 그 다음에 실험 참가자들한테 자신의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고 싶은 충동을 처음 인지하는 순간을 표시하도록 지시했죠. 이때 EMG로는 운동이 실제로 일어난 시점을, EG로는 뇌신경의 반응이 일어난 시점을 기록하고, 시계에 찍힌 점의 위치로 시험자가 의도한 시점을 기록한 거죠. 만약에 자유의지라는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은 시계에 찍힌 점이 가장 먼저 앞서 있고, 그 다음에는 뇌의 반응 EEG가 찍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근육의 반응 EMG가 찍혀야 합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놀랍습니다. 가장 먼저 찍힌 것은 뇌의 반응을 기록한 EEG, 0.2초 후에 사람의 의지를 기록한 시계의 점이 찍혔고, 그리고 그 다음 0.5초 후에 마지막에 찍힌 것은 근육의 반응을 기록한 EMG. 이 실험의 결과는 행동을 결정했다는 사실을 인간이 스스로 인지하기 이전에 대뇌 운동 피질이 먼저 임무 수행을 위해서 준비했다라는 뜻입니다. 벤자민 리벡 교수는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가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그에 따라 행동한다는 우리들의 생각은 망상일지도 모른다. 우리의 의식은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못한다. 2007년 또 다른 실험도 있습니다.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발표된 존 딜런 헤인즈의 실험. 비슷한 실험인데요. 행동을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순간보다 10초 전에 우리 뇌가 무의식적으로 작동한다 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생각하기 10초 전에 이미 뇌가 명령을 내렸고, 우리들은 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 우리는 스스로 결정해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우리 뇌가 행동하도록 명령하는 걸 그대로 수행하는 생체적 기계에 불과하다는 거죠. 이해가 되셨는지요? 우리 뇌에 뭔가 생각이 들어와서 그 생각이 뇌가 결정한 다음에 우리 마음에 이걸 알려주면 그때서야 누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없다. 언제나 그런 거예요. 언제나. 뇌파가 먼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최고의 권리는 뭐냐면 두 생각 중에 하나를 내가 선택하는 것, 이것밖에 없다. 이제까지는 우리 스스로 생각하고 우리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한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자유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것 이상의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단과 하나님 편에 둘 중에 하나에 서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자유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은 결국 사단 편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최고의 행복은 나를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에요. 최고의 자유예요. 여기서 우리가 행복을 느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상의 것을 내가 마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것이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한 인간인 것을 인정하게 되면 행복을 찾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악한 천사가 마음을 지배하든지 하나님의 천사가 인간의 마음을 지배하든지 둘 중 하나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지배하에 맡기든지 흑암의 권세 아래 맡기든지 하는 것이다. 네, 이거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우리가 하는 최고의 권리는 이 선택력이에요.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것이에요. 시험 받는 사람은 의지의 참된 힘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사람의 성격 가운데 있는 지배력, 곧 결정하고 선택하는 능력이다. 모든 일은 올바른 의지의 활용에 좌우된다. 성과 순결에 대한 욕망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좋은 일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거기에서 그치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실험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성경의 원칙에 대해서 그것을 여러분 인정하시는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쉽게 잘못을 범하는 이유는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겠어. 그러면 이를 악물고 담배 안 피려고 노력을 해요. 여기서 사람들이 실패를 하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는 것은 담배 피우고 싶을 때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결심을 해야지, 안 피하지, 안 피하지, 안 피하지. 그리고 치는 거예요, 항상. 다시 한번 반복해요. 이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실패하니까, 내가 내일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그 일을 악물고 일찍 일어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며칠을 못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좌절하고 좌절하고 나중에는 의지 박약돼 버린 거예요. 정신과 환자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의지 박약이에요. 그들은 생각을 넣어주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그렇기 때문에 정신과 환자가 된 거예요. 그러면 너 이제부터는 일찍 일어나야 돼. 알았어, 일찍 일어날 거야, 일찍 일어날 거야. 근데 하루 만에 좌절되는 거예요. 왜? 또 감정이 변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결심하지 말고, 이제 결심하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의 최고의 권리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자주 무너진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흔들려, 자꾸 마음이. 그래서 막상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 하나님을 선택할 거야. 그런데 막상 문제에 닥치면 감정이 휙 바뀌어버리니까 다른 쪽으로 자꾸 선택. 그래서 파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흔들려요. 그러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놀래가지고 얘 잘못하면 안 되겠다, 이거 건져야 되겠다. 그럴 텐데 내가 쉽게 흔들리고, 처세술이 우리가 좋아요, 꽤 많이. 그래서 빨리 처세술로 빠지는 거예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시간을 안 주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막달라 아시잖아요. 마르다가 언니죠, 마리아가 동생이고. 근데 예수님 와서 이제 식사를 막 준비하는데, 예수님, 제 일 좀 하라고 하세요, 일 좀. 바쁘잖아요, 지금.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누가복음 10장 41절로 42절. 그러자 주님이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너는 여러 가지 일에 너무 얽매여 걱정하고 있구나. 참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 중요한 일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그것을 발견하였다. 나는 그것을 그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다. 중요한 것이 뭐였어요? 지금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걱정한 게 아니고, 예수님 말씀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대부분 놓치는 거예요. 예수님보다 먼저 가버린 거예요, 항상. 그러니까 놓치니까 사람들은 자기는 실컷 열성적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데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와서 나를 뭔가 변하게 만들었고, 나를 뭔가 품성이 달라지게 만들었고 하면 그건 옳은 거예요. 근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전부 다 실패해요. 마르다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지금. 마르다는 부지런하고 민첩하고 활기찼지만 동생 마리아가 가진 침착하고 헌신적인 경건의 정신이 부족했다. 마르다는 자신의 관심과 노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첫째로 삼고 육신의 일은 부수적인 일로 여기라고 말한 마태복음 6장 33절의 교훈을 배우지 못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것을 못 배웠다 이 말이에요. 마르다는 열성적이었지만 그에게는 남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현실 속에서 많이 범한 우입니다, 이게. 미국에서 어떤 경찰관이 이런 촬영을 했는데요, 봅시다. 자, 황수민 앵커. 자, 어제 거위가 경찰에게 직접 새끼 거위를 구해달라고 도움 요청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네, 지난 월요일 신시내티주의 한 공원 주차장에 있던 경찰관 제임스에게 어미 거위가 한 마리 다가왔습니다.
거위는 자동차를 부리로 쪼며 주위를 이끌었는데요. 결국 거위가 이끄는 연못 쪽으로 이동해 보니 새끼 거위가 다리에 풍선줄이 칭칭 묶여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동료 경찰관이 새끼 거위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줄을 풀어줬고 제임스 씨는 이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You need a knife to cut it? 묶인 줄을 자를 만한 새끼 걸 거위가 줄까? 무사히 구조되자 옆에서 내내 지켜본 어미 거위는 드디어 나머지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는데요. 제임스 씨는 25년 경찰 생활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라고 밝혔습니다. 왜 와서 부리로 자동차를 쪼아요? 풍선 새끼 풀어주라고. 지가 풀어주면 되지. 왜 찾아와요? 왜 지가 안 해요? 아니, 지가 가서 풀어주면 되잖아요. 아, 못 푸는군요. 손이 없었네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풀 수가 없다니까요. 스스로 악습을 바꿀 수가 없다고요. 근데 자꾸 그걸 바꾸려고 하니까 좌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적으로 예수님을 불러서 그걸 예수님 풀어주도록 해야 돼요. 거의보다 못한 여러분들이셔. 내가 너무 말을 과했나? 우리가 너무나 여기에 쉽게 빠지는 거야, 쉽게. 우리 스스로 사단의 지배를 벗어날 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기를 바라고 크게 그 필요를 느껴 자신보다 더 높은 힘을 구할 때 영혼의 힘에는 성령의 거룩한 힘이 불어넣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지의 지배를 받는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우리 스스로는 사단의 소굴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하나님을 붙들어서 여기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금방 다시 돌아갈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싸우는 방법을 바꾸자고요. 여기 쉼터에 오신 분이 정말 이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부르고 조금씩 좋아지는 게 너무 흥미롭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봐도 그렇게 심하셨던 분들이 조금씩 좋아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뭐 연락이 왔나 봐요. 근데 갑자기 전장에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농사가 있는데 지금 너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바빠요, 지금. 그래요? 가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참 지금 좋은 이 선택의 시간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농사가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아파트 앞에 그 짜투리 땅 저거 농사래, 저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만들어내더라고요. 내가 결정적으로 그 어떤 결정을 하는 순간에 꼭 만들어내요, 사단이. 여러분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앞으로 다가올 거예요. 꼭 만들어놔요. 일을. 아파트 앞에 그 짜투리탕 3평인가요? 2평인가요? 이걸 해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자기가 살아야 되느냐 죽느냐 중요한 순간인데. 그래서 사단은 꼭 그 순간에 넣어주는 거예요. 나쁜 소식을. 시편 112편 7절 그는 흉한 소식을 두려워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네. 여러분 여기에 주의하세요. 흉한 소식, 감정 다 거기서 오는 거예요. 내가 결심하려고 할 때마다 그게 오는 거예요. 쉼터에서 어떤 분은 그래요. 아주 막 이렇게 투쟁하고 가는데 갑자기 집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감정이 어디서 오는 거냐고, 그거. 근데 그게 흔들 하면 벌써 이게 차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왔다 할지라도 어떻게 얘기해?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만약에 마음에 갈등이 된 분은 이거 자꾸 외우세요. 그래서 그 혈루병 환자가 어떻게 해서 나았나요? 그가 성령의 음성과 사단의 음성이 두 개가 대두될 때
마음을 굳게 정하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면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노출시켜 주셨어요. 마태복음 9장 22절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우리가 회복된 것은 그 속에 보이지 않는 그 믿음, 선택 이것이었다라고 지금 밝혀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어. 계속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흔들리면 그것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너가 그걸 선택했기 때문에 나은 거야 라고 이렇게 노출시켜 주는 거, 보여주는 거예요. 소경에도 그렇게 얘기해요. 소경을 낳으실 때도 이렇게 얘기하셔요. 마태복음 9장 29절 이에 예수께서 저희의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네, 겉으로는 눈이 떠졌지만 이면에는 그의 선택이었어요. 내 믿음대로 되라. 우리가 이 결정을 할 때, 마음을 정할 때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이. 계속 이거 훈련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만나를 내릴 때 어떻게 만나가 내려왔죠? 네? 말씀으로 만나를 내린 거예요. 근데 그들이 뭘 걱정했죠? 먹을 것 걱정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믿지 못하니까 계속 세상 걱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당구를 좀 쳤어요. 당구. 한 300 치면 프로 가까이 된 거예요. 돈 엄청나게 버렸죠. 시간도 엄청나게 버렸고. 그런데 당구가 고수가 되면 3쿠션을 쳐요. 3쿠션. 즉, 당구알 2개를 맞추면 보통 이제 하수들은 2점, 3점 이렇게 해요. 2개를 맞추면. 근데 이게 너무 쉬워. 바로 맞추는 건. 그러니까 3쿠션을 치면 쿠션을 지금 노란 볼이 하나, 둘, 셋 하고 맞추잖아요. 이걸 3쿠션이라고. 그러니까 4쿠션이나 5쿠션이나 3쿠션 이상으로 맞춰야 돼요. 항상 쿠션을 먼저 맞추고 맞추도록. 그러니까 이게 고수들이에요. 이게 딱 각을 재가지고 딱 쳐서 탁탁탁탁 맞추는 거야. 고수들이 이걸 해요. 하수들은 바로 맞추는 거예요. 사단하고 싸울 때 바로 싸우면 하수들이에요. 사람들하고 싸울 때도 가서 바로 싸우면 하수들이에요. 근데 성질이 날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수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3쿠션 자꾸 치는 하나님, 저놈 좀 혼내주세요. 나 혼자 안 되겠어요. 하나님 지금 나의 감정을 막 건드리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 하나님한테 자꾸 졸라대는 거예요. 그러면 고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수 노릇 그만하자고요. 그동안 계속 성질 내고 사단이 시키는 대로 해왔잖아요. 이제 그거 그만하자고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애정을 지배할 수 없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순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사업에 적합한 상태로 만들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선택할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드릴 수는 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것이다. 없다, 없다, 없다. 너희들 안 된다. 계속 그러잖아요. 우리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선택할 수는 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키포인트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스스로 하지 마시고 계속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낫는 것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나왔어요. 이걸 뻔히 알면서도 지식적으로 이해하면서도 실제 상황에서 어디가 좀 아프다 그러면 막 자기 혼자 걱정하고 조금만 더 넘어가 가면 그 예수님의 능력이 있을 텐데도 말입니다. 메시아를 압박받는 자의 구원자요, 사로잡힌 자의 해방자요, 고통당하는 자의 치료자요, 눈먼 자에게 시력을 회복시키며 세상의 진리의 빛을 드러내는 자로서 말씀하셨다.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느껴보지 못했던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었다. 환자들을 낳을 때 예수님이 저렇게 하셨나요? 맞죠? 그러면 지금도 저 예수님이 살아계실까요? 그러면 왜 안 낳죠? 믿음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선택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그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이걸 바꾸세요. 나의 결정력을 바꾸세요. 선택력을 바꾸세요. 계속 화가 나거나 또는 불신이 들거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계속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번에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바꿔보세요. 그럼 틀림없어요. 잠언 1장 33절 오직 내 말을 듣는 사람은 안심하며 살겠고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히 살 것이다. 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말씀 듣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이야기할 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에게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사단아, 물러가라. 베드로 보고 그랬어요. 근데 사실은 베드로한테 그런 게 아니고 베드로하고 예수님 사이에 사단이 쓴 거예요. 사단한테 너 물러가.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자세히 안 나오기 때문에 왜 베드로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했는가?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하고 가까우면 가까우려고 할수록 사단이 중간에 언제나 끼는 거예요. 언제나.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요. 그래서 그 사단이 속삭이는 것은 넘어가지 마세요.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 자신에게로 이끄는 자는 능력의 참 근원 되신 분에게서 사람들이 분리되도록 지도한다. 어떤 사람이 그의 마음과 의지를 다른 사람의 지배에 맡겨 그 사람의 손에서 수동적인 기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다. 어떤 사람도 자기의 개성을 다른 사람의 개성에 흡수시켜서는 안 된다. 그는 어떤 다른 사람을 치료의 근원으로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는 하나님께서 받은 인간의 존엄성을 소유한 그대로 하나님 자신의 지배를 받아야지 어떤 인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을 결정력을 약하게 만든 겁니다. 제가 그래서 쉼터에서 주의시킨 게 그거예요. 다른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건 좋은데 지배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상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 사람이 나보다 좀 덜 배우고 또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지배해버리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아 버린 거예요. 나도 그렇게 당하지 말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을 절대 그렇게 하지 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로 소개해 줘야 돼요. 이것은 아주 큰 잘못이에요. 한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혼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결정을 하는 것을 그것에 크게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에게 직고하라고 얘기해요. 직고하라고.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는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네, 결심하는 데 있어서 두 마음이에요. 절대 두 마음 하지 말고 한 마음으로 꾸준히 가세요. 예레미야 4장 14절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깨끗이 씻어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어느 때까지 내 가운데 악한 생각을 품겠느냐. 결심하는데 방해 것들이 이것들이에요. 그래서 계속 갈등을 하고 있고 우유부단하고 있고 그러면 결정을 못 내리면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정하라. 빨리 결정하라. 그래서 천사들이 막 날개를 치고 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럼 천사들이 어떨까요?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못 도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설사 좀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이제까지 내가 하지 못했던 그런 그 선택력,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자꾸 선택을 한 거예요. 때때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우유보다는 하게 하지 말고 자꾸 하나님 쪽으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실수해도 다음에, 또 실수해도 다음에. 머뭇거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결정하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잘못된 거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병을 낫게 하실 때 대부분 그렇게 하셨어요. 베데스다 환자에게 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봐요. 요한복음 5장 6절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은 이걸 잘 모르고 질문했을까요? 근데 왜 이렇게 질문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근데 이 사람은 그동안 뭘 믿었냐면 물이 동하면 빨리 들어가면 낫는다라고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와서 자기를 쳐다보는데 저 사람이 나를 물에 넣어주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야, 내가 너를 낫게 해주길 원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물로 가야 되나? 예수님을 믿어야 되나? 이런 선택의 기록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베데스다 환자의 이 경우가 우리들에게 상당히 교훈이 되는 거예요. 그는 이제까지 병원이 낫는다고, 아니 물이 낫는다고 이렇게 생각한 사람에게 예수가 너 낫길 원해, 이 말이에요. 이 두 마음 속에서 굉장히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그의 마음속에는 희망이 솟아났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는 도움을 받을 수 있으리라고 느꼈다. 그러나 타오르던 용기는 곧 시들어졌다. 그는 자기가 얼마나 자주 그 못에 들어가려고 애썼던가를 상기했다. 이제 그는 물이 다시 동할 때까지 살아있을 가망조차 거의 없었다. 이 사람이 갈등한 게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힘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넣어줄라나? 그런데 물이 동할 때까지 기다리려면 내가 생명이 그때까지 살아있을까? 그러니까 주위의 환경들, 그동안 기억들, 이런 것들이 이를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단은 그 생각을 넣어주지 않겠어요. 자기 또 이렇게 힘줄을 보니까 오랫동안 이 중풍을 알아서 힘줄이 다 없어졌어요. 뼈도 가늘어졌어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을까? 도저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과정에 있어서 실망과 희망이 계속 번복된다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는 것이. 이럴 때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생을 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쇠잔한 사람이 걸을 수 없었던 것과 같이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룩한 생애를 살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무력함을 깨닫고 그들을 하나님과 조화되게 만들 영적 생명을 갈급한다. 네. 그 사람이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절대 영적 생활을 할 수가 없다. 악습을 끊을 수 없다. 병을 고칠 수 없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서 나았겠어요? 이 사람이 나았잖아요. 어떻게 해서 나았을까요? 이제 과거의 경험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나았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죠. 그대의 의지를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그를 섬기고자 뜻을 세우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행동할 때에 그대는 힘을 얻을 것이다. 오랜 방종을 통하여 영육을 속박한 악한 행습과 강력한 정욕일지라도 그리스도 예수께서는 능히 거기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며 또한 구출하시기를 원하신다. 네. 정답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편에 두라. 의지를. 이번에 정자매, 저 앞에 있는 정자매하고 얘기를 나누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옛날에는 내가 나으려고만 했어요. 근데 이제는요, 그것보다도 내가 하나님 품성을 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엔 악착같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다음부터 이 행동이 빠릇빠릇해졌어요. 발걸음도 빨라지고, 그래서 자꾸 요즘에 칭찬을 해요. 야,
그래서 앞에서 빨리빨리 걸어가면 어이구 걸음걸이가 달라졌네. 자꾸 칭찬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그전에는 처음 왔을 때는 어떻게 나을까? 어떻게 꼬치꼬치 그것만 따지고.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안 될 텐데. 바로 이 사람이 그 경험이에요. 이제 의지를 하나님 편에 뒀을 때 일이 시작이 된 것이에요. 끝까지 그렇게 오늘 산에 가면서 그렇게 끝까지 그 지속하세요. 지속하세요. 어떻게 이 사람이 나았는지를 우리가 보자고요. 그가 의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기로 자기의 뜻을 정하자 그의 모든 근육이 그의 의지에 응답한다. 자기의 다리로 일어서면서 그는 자기가 활동적인 사람이 되어 있음을 느낀다. 네.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을 때 그때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즉 하나님께서는 의지의 자유를 줬는데 이제까지는 갈등하니까 못 줬는데 하나님 쪽을 딱 붙잡자 그 손을 통해서 쑥 능력이 돌아서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이거 붙잡는 거예요. 이거. 능력은 그에게서 오는 거예요. 내가 능력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잘 유념해서 꼭 이번에 회복되기를 바라요.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네. 그 순간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순간 능력이 확 들어가면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우리의 결심이, 우리의 결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아주머니가 어느 요양병원에서 다 죽게 됐어요. 암으로. 그래서 누가 얘기하기를 거기 이제 병원에 계신 분이 얘기하기를 쉼터에 가봐. 어차피 우리가 죽을 바에야 구원을 받고 죽어야 되잖아. 근데 이분이 권사님이었는데 이분도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니까 그래 내가 쉼터에 가서 죽더라도 거기 가서 죽어야지. 죽을 사람만 오면 안 되는데 어쨌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와서 그분이 내가 하도 안쓰러워서 팔목을 끼워 걷게 했어요. 근데 3걸음 이상을 못 걷더라고요. 에너지가 다 빨려. 그래서 이제 주저앉아서 좀 쉬었다가 또 3걸음 걷고 이랬어요. 나중에 강의를 듣는데 저 소파에 누워서 들었어요. 이분이 그 회복되는 과정을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잠도 못 자고 걸음 걷기도 힘들고 책도 못 보고 말하기도 힘들고 다른 사람 말 듣기도 힘들고 할 수 있는 것은 먹고 누워서 자면서 테이프만 듣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이곳 생활을 계속해야 하나 집에 가야 하나 어떻게 할까 선택이 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서 기도 중에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내가 그동안 악습을 해요. 이렇게 질병을 얻었는데 내 생각을 바꿔보자. 그리고 환경을 탓하지 말고 그리고 내 생각은 항상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이며 악하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시니까 선택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왔습니다. 사탄이 아무리 밀가부로 나를 흔들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하나님만 선택하면 나는 사탄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서 그 다음부터 또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는 이때부터 제가 잠도 잘 자게 됐고요. 잘 먹고 그리고 에너지가 생겼어요. 원장님과 뭐 봉사자님들 사모님 기도회 때마다 저 에너지 좀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결단을 한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정말 저에게 에너지를 주셔가지고 에너지가 생겨서 쉼터의 모든 프로그램에 제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원장님 말씀 중에 이게 저에게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는데요. 암과의 싸우는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완쾌 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깨달음이 왔습니다. 그래, 그러면 우리는 모두 베데스다 목가에서 병 낫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닌구나, 기다리는 사람들이구나. 병이 완쾌될 때까지 내가 누워있지만 말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자. 내 삶의 의지를 하나님께 두고 병이 다 나은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보자. 내 안에 암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잊고 오직 예수님만 쳐다보고 걸어가기로 결단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몸이 급격하게 회복되기 시작해서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베데스다 환자 꼭 그대로 했네요.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시편 108편 1절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 심령으로 찬양하리로다. 네. 우리가 선택을 하면 그 다음에 죽거나 살거나 그것은 주님 것이니까 이제 내 마음껏 찬송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오늘 선택해서 꼭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들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 선택의 결정력,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싶었지만 우리들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여기까지 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믿음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여 주님 붙잡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선배들이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이 어쩌면 우리에게 디데이인지 모르겠습니다. 꼭 승리하여서 주님 찬송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